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기도 드림으로 3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전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예기치도 못했던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새로운 신조가 한국교회를 강타하고,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들의 영적 동력이 이렇게 연약해지고 있는 이런 때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패할 수 없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가정마다, 성도마다, 심령마다 신령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지난 역사 속에서 수없는 고난의 때, 예배가 없는 주일들이 있었고 고난의 때가 있었지만, 성도들은 지하 동굴에서 또는 지하 묘지 카타콤에서 예배드렸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모이기를 패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도록 도우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384장 찬송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 족하는 애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배반 속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배반 속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과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0년이 되면서 코로나 사태로 팬데믹이 오고, 이것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이 재난, 이 재앙이
어서 속히 종결되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권선제일교회를 여기까지 지금까지 이때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은혜로운 교회 되게 인도하소서. 특별히 하나님, 금년에 오직 기도 오직 전도로 저희들이 표를 내걸고 출발했사오니 하나님, 성도들이 기도와 전도에 힘쓰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 그리고 경기도 성평등 조례안이 폐지되게 하나님 은혜를 주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종식과 국가가 좌측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국가가 우리가 지켜온 하나님 민주주의의 가치관과 시장 경제의 가치관을 잘 지켜가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주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주셔서 목양에 전념하게 하시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실한 목회자가 되게 은혜를 주소서. 청지기들의 온전한 섬김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구역장, 검찰, 재직 모든 청지기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봉사를 해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인도하소서. 우리 교육부서를 기억하시고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다니엘 청년부 하나님 기억하시고 주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소서. 비택된 일꾼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이 이제 세움받아 성실과 충성으로 성김을 다하도록 인도하소서. 군복무 중인 청년들을 축복하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4장 5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에 뜬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전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누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모방은 제2의 창조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모방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제 특성이 있습니다.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을 닮으려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극히 당연한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모방의 대상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삶의 모델로 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세상 사람들로서 세상의 가치 기준에 따라 이 세상 임금인 마귀가 인도하는 대로 사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들을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은
우리가 어디에다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하는가를 제시해 주시는 교과서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우리들의 삶의 모델로 삼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로마서 3장 13절에서 18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리스도를 모델로 하는 삶과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삶을 모델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서양에는 예배가 없으나 성경적인 삶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밤중에도 신호등을 지키고 줄서기가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예배는 있는데 생활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 잘하고 모이는데 열심이고 헌금도 잘하는 편인데 생활이 뒷받침되지 못해서 이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양은 예배가 부활되어야 하고 한국은 생활이 부활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한국교회에 오랫동안 이제 요구되어진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돕기 위해서 성경 안에서 그 신뢰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모델은 예배만 있고 생활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예를 구약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흠니와 비느하스에게서 찾게 됩니다. 흠니와 비느하스는 사무엘의 스승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릴 적부터 예배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활은 경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고 사무엘상 2장 12절이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지금 개역 개정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옛날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행실이 나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사회의 통속 용어를 빌린다면 깡패들이죠. 깡패들. 그들의 죄에 대한 기록이 사무엘상 2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데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소대나 큰 소대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 드리기 위한 그러한 제물을 제멋대로 먹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죄인으로 여기신 것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에 대해서
사무엘상 2장 17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흠니와 비느하스는 여호와를 알고는 있었으나 깊은 신앙이 없어서 제사를 멸시한, 오늘날 우리들의 용어로 하면 예배를 멸시하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를 심상히 여기는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배를 멸시했던 흠니와 비느하스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생기자 장군이 돼서 전선에 나서게 됩니다. 이들은 평상시는 여호와를 멸시했으면서도 국가의 위기 앞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거나 법궤를 전쟁터에 옮겨 놓았다는 이 기록이 본문 4절 5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4절 5절.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4절 5절 사무엘상 4장 4절 5절을 좀 띄워주세요.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흠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에 대한 이제 신앙은 없었으나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법궤를 메고 나갔을 때 승리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이러한 잔꾀를 부린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너무도 참혹했음을 알리는 말씀이 오늘 본문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3만 명이 전사했어요. 3만 명이. 그리고 흠니와 비느하스는 그 전장터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생활 충만이어야 위기적인 상황이 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실에 대한 말씀이 잠언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잠언 1장 23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고 이렇게 잠언 기자가 잠언 1장 24절, 25절, 26절에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삶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모델은 예배와 생활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요셉이죠. 그는 종의 신분으로 이제 주인 마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이로 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갔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 유혹 앞에 한 말이 창세기 39장 9절에 나오는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얻으리이까? 라고.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리까? 그는 마침내 당대 세계의 대제국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흠니와 비느하스는 생활 속에 주님이 없었기에 망했고 요셉은
생활 속에서 사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살았기에 위대한 성공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소득은 금고 정금보다 나으며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소득은 천원보다 나으니 나는 바른 길 정직한 길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하여금 그 길에서 재물을 얻어 그 곳간에 쌓게 하려 함이라고. 잠언 8장 17절 이하는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이야기도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높이시고 최고의 은총을 누리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매일 기도에 힘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 속에 던져지면서도 다음과 같은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인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들은 흠리와 비느하스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언제고 어디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요즘 이제 이렇게 비대면이 되면서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그 유튜브를 들어가 보면은 예배 드린 숫자들이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교회 신앙이 얼마나 형식적인 신앙이었는가. 그리고 요즘 얼마 되지도 않는 이 비대면 예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 기상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가 네로 황제부터 데오클레시안 황제까지 250년간 우리는 10대 황제 박해라고 기독교 역사는 초대교회에서는 증언을 합니다. 그들이 모이기를 패하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였고 로마 시내를 관광하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당시의 로마 거리였다고 역사는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독교를 없애지 못했다는 사실, 기독교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 오히려 순교자들을 배출했고 그 시대가 오히려 기독교의 영웅시대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AD 200년경 라틴 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터틀리아는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와 생활에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언제나 삶 속에 하나님의 계심을 만민에게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편지들로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소서. 우리들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이 국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기독교가 너무 많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들이 이 정사와 권세를 앞세우고 주의 행정명령을 내리고 이 예배를 폐하게 될는지요. 하나님, 이 예배는 우리들의 생명입니다. 주님, 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해서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게으르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기도를 쉬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존중히 여기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흠리와 비나스처럼 하나님 멸시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하나님, 저 카타콤에서 예배드렸던, 저 갑바도기아 동굴에서 예배를 드렸던, 고난의 때 하나님 핏소리를 내며 살았던 그 수많은 앞서간 고난의 성도들의 신앙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모든 분주한 가운데서 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멈추고 예배하는 성도들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소유할 생명의 풍요로움으로 저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소서. 저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 가운데 있다 수술하고 태어나는 성도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여,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삶의 고뇌와 애환으로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실직의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삶을 인도해 주소서. 한국교회가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권선제일교회가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단계로 내려왔는데 아직도 이 정부가 대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안에 잘 결정되길 바라고 우리 한국교회에 어려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있는데, 그래서 저도 14일 날 월요일 날 올라가서 그 각 노회에서 올라온 400여 건의 헌의안을 모두 처리해서 총회 본부로 우리가 이송을 했습니다. 그래야 이제 33군데에서 나눠줘서 화상으로 원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총회가 됩니다. 1912년 평양에 있는 경창문 안에 있는 평양고등성경학교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1회 총회가 시작되고, 그리고 1942년, 43년, 44년 3년간 총회를 못 치렀기 때문에 지금 총회가 108회여야 되는데 105회로 이번에 모이게 됩니다. 우리는 한 50명씩 모여서 총대들이 하는데 수원 북부교회에서 2시부터 7시까지 5시간 동안에 이 4박 5일 동안 하는 회의를 처리하기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위에서 우리 총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렇게 이제 이 비대면 예배가 장기화되면은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들이 이제 살면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를
비상사태라고 그러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이역만리 타국에서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식사 때마다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지나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36장을 읽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니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지금은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품에 안으셨던 독생 성자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성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서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 존중하며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신 역사가 참으로 우리가 1년 전에는 생각지도 못하고 예기치도 못한 이러한 상황 앞에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우리들의 신앙의 동력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말씀 사랑하고 말씀 묵상하며 날마다 기도에 힘쓰며 기독자의 아름다운 그러한 예수 향기 나타내며 삶으로 생활 간증하며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가정 위에 생업과 범사와 이민족과 국가와 고난당하는 한국교회에 의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